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은 길거리를 가든지 튜브에 있든지 어디든지 온통 크리스마스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넘쳐나는 크리스마스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은 그 속에 예수님의 이야기는 없다는 겁니다. 다 크리스마스 하면서 상품을 팔고 연애하고 이런 이야기들만 가득 차 있지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CM이나 광고들이나 이런 걸 보면 크리스마스 세일을 한다든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근데 어떤 CM을 보다가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를 안 쓰고 홀리데이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을 봤습니다. 홀리데이라고, 왜 다른 기업들은 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왜 저 기업은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안 하고 홀리데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어떤 한 형제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또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생각이 났어요. 미국에서는 이 크리스마스에서 예수님 지우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쓴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크리스마스인데, 근데 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를 예배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홀리데이로 하자. 그래서 홀리데이라고 하는 말이 오히려 더 유행시켰어요. 그 홀리데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빠지고 그 홀리데이를 얘기하면서 자신들이 섬기는 종교의 신을 거기다 집어넣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에서는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쓰면 어떤 특정인만을 광고하는 것 같으니까 모든 사람을 다 품기 위해서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홀리데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게 낫다 해서 아마 그 기업에서는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에 홀리데이라고 하는 말을 메인으로 내세운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크리스마스에서 예수님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점,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는 성탄절의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크리스마스에서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이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어떤 한 평생을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본국으로 귀국하는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가 배를 타고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런데 배가 이제 한국에 도착할 쯤 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모여 있고 막 보니까 악대도 모여 있고 또 보니까 가까이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꽃다발도 준비해 놓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은 너무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귀국한 걸 누가 알려줬나,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귀국하는 게 이렇게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나의 귀국을 환영해주고 그럴까 싶어서 한편으로는 감개무량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배가 한국에 도착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데
가까울수록 뭐 더 이상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악단의 그 소리들은 빵빠리 소리는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폼을 잡고 있는데 자기 뒤에서 한 정장을 잘 차려입은 그 한 부부가, 젊은 부부가 그 앞에, 자기 앞에 딱 나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지 했더니 사람들이 선교사인 그 사람을 환영하는 게 아니라 그 바로 앞에 있었던 그 신사를 환영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신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미국으로부터 국가적인 어떤 큰 임무를 잘 수행하고 그리고 그 성공적으로 잘 수행하고 이제 귀국하는 대사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 대사를 환영하는 인파였는데 그 선교사님은 자기를 환영하는 인파로 착각을 한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그 사실을 알고는 이 선교사님 얼굴이 화끈거리고 민망하고 당황스럽고 그리고 막 다리에 힘은 풀리고 그러면 그렇지. 그리고 이제 배에서 이렇게 내렸어요. 내려서 힘없이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바람이 확 불어오는 거예요. 그 바람에 불어오는 그 바람과 함께 어떤 한 소리가 바람을 타고 자기 귀에 이렇게 들어오더래요. 그 바람을 타고 들어온 소리는 주님의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 혹시 기대했었냐? 좀 당황했냐? 너 좀 서운하지?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들려오는 소리는 나도 세상에 올 때 그랬단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라고 온통 세상은 난리가 났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은 빠진 거예요. 다른 것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고 행복해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막 세상이 막 난리가 났으니 모두가 다 나를 환영하는 줄 알고 거기 봤어도 어딜 봐도 예수님을 부르는 곳은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네류가 수호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라고 처음에 기록을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호적하러 각자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자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을 때 이미 마리아는 잉태되었고 이미 날이 차서 해산할 날이 가까운 그런 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곳을 찾아봐도 머무를 곳이 없어서 결국은 마구간에서 아기를 출산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말구에 싸서 말구에 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화려하고 안전하고 멋지고 좋은 곳이 아니라 아주 불결하고 불편하고 불쌍한 곳에서 예수님은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준 사람들도 오늘 본문에 보면 힘있고 능력있던 어떤 권력자들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밤에 양을 치고 있는 목동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직접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복음은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전파되어진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소식을 전한 이들도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사역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셨던 그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의 사역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작은 자, 힘없는 자, 약한 자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을 찾아가 주셨고, 그리고 주님은 팔복을 말씀하실 때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부한 자,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의 모습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자입니까? 힘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무런 힘이 없는 약한 사람입니까? 여기 어느 누구를 봐도 다 약하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어떤 소식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온 백성이라고 합니다. 온 백성, 이 말 안에는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좋은 소식이라고 들려지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엄마, 나 대학에 합격했어. 좋은 소식이죠. 엄마, 나 직장에 합격했어. 좋은 소식이죠. 엄마, 나 이번에 경기에서 이겼어. 좋은 소식이지요. 그런데 이 좋은 소식, 세상에 들리는 이 좋은 소식 뒷면에는 어떤 사람이 존재합니까? 나의 합격으로 떨어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김으로 진 사람이 생긴 겁니다. 내가 어디에 들어감으로 나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반면에는 소외된 사람이 그 좋은 소식에서부터 떨어진 사람의 이야기들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전쟁이 아직 끝나고 있지 않고,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는데, 그 전쟁이 어떤 모양으로 끝이 나든 승자가 있으면 그 전쟁으로 인한 패자가 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편에서 누구 편에서 보냐에 따라서 그 좋은 소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좋은 비참한 그런 소식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은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그런 복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세주가 되어 주셨습니까? 죄로부터의 구세주입니다. 악으로부터의 구세주입니다. 어둠으로부터의 구세주입니다. 사망으로부터의 구세주입니다. 슬픔과 고통과 그리고 또 모든 종류의 아픔과 눈물과 괴로움과 배고픔과 절망으로부터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 속에는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어떤 어둠이든지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좋은 소식은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은 계속해서 말을 하기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바로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계시다는 사실로 인하여 기쁨과 평강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자녀들의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을 밀어주고 그 앞날을 축복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주시기 때문에 기쁨과 행복이 우리 온 교우들에게 넘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이 땅에 복음화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좋은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실현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지요. 예수님의 탄생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까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입니다. 온 땅에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은 좋았더라, 기뻐하셨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느끼시고 그 기쁨을 하나님은 영광으로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의 탄생을 놓고 기쁨을 누리시고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말씀해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놀랍지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그 복종의 내용은 십자가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한 그를 다시 살리셨고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게 하였고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에게 평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인한 평화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예수의 탄생이 평화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탄생이 큰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야기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는 참 좋은데 왜 입만 열면 예수 얘기하냐? 그래서 나는 네가 싫다. 그 사람에게 예수가 평화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평화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평화의 주님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씩 확산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평화는 마음의 평화뿐일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 땅에서는 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부딪혀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이지만 또한 이 땅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의 일로 인하여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겨워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의 일로 인하여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임하고 여러분의 직장에게 임하고 사업장에 임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위에 임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하여 평화로운 세상이 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진심으로 우리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임한 그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복음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 특별한 사람에게만 전해졌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았을 겁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구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러므로 그 복음이 또한 우리에게까지 흘러와서 전달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 하늘에 있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이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쁜 성탄절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지니 참 감사합니다. 이 소식으로 인하여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